예수님께서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나 보고만 계시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도적인 노력과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난 본문 말씀에서 어떤 액션을 보여주셨습니까? 18회 동안 귀신에게 묶여서 허리를 조금도 펼 수 없었던 한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영적인 희년을 선포해 주셨죠. 저렇게 귀신의 매임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이 여인은 자유롭게 풀려난 뒤에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요? 귀신에게 묶여서 전혀 맺지 못하고 있었던 귀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더러운 마귀의 매임으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마비시키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뭔가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마비시키는 마귀의 결박은 깨질지어다. 아멘. 마귀의 결박이 깨져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깨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 결박을 반드시 끊어내리라, 풀어내리라. 그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결박이 또 깨어지고 부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생각날 때마다 선포 기도를 하십시오. 마귀의 결박이 깨져라, 풀어져라. 삶 가운데 순간순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마귀를 쫓아낼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도 무서워요. 여러분은 안 무서워요.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다가 예수의 이름 달고 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또 육신의 연약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과연 될까?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의 묶임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묶임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히 대항하셨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만연되어 있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들어낸 또 다른 올무와 결박 등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과감히 지적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리 지난주에 읽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 예수님의 태도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안식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네, 정말 모르고 지키고 있었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틀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자기들 집에서 먹이는 가축들은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도 먹이고 먹이도 먹게 하는데, 하물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어있던 여인을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풀어지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하고 비논리적인 관습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강요하고 있는 자신들의 삐뚤어진 행태가 드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자, 반면에 온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이다 같은 시원한 발언이 모든 무리들의 마음속을 후련하게 뻥 뚫어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직접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기막힌 사이다 발언에 큰 웃음을 자아내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런 게 느껴져야 된다, 여러분. 문자만 그대로 읽지 마시고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야, 이 분위기가 이렇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저자가 그 모든 분위기를 상세하게 적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의 그 시원한 발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소 지으면서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성경이 재밌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가끔 TV를 보다가 뉴스 같은 거를 보면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침묵의 카르텔. 어려운 말인데요. 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어떤 이해 집단 내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침묵하고 외면하는 현상을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단 안에 적폐와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지만 그 적폐와 불법과 비리 때문에 그래도 쏠쏠하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그것을 침묵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이 침묵의 카르텔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자, 그것을 과감히 깨는 것이 개혁이고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침묵의 카르텔, 부정적인 그 모든 카르텔을 깨부셔야 돼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뭐 적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법조인 카르텔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붙잡고 있는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깨부수고 수면 위로 올려놓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인해 쏠쏠한 이익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항해 싸우면서 예수님의 인지도가 하늘 높이 치솟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는요, 놀랍게도 자신들에게 많은 특권과 권세를 가져다가 주었고
또한 일반 백성들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손쉽게 이끌어가는데 아주 든든한 장치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유지해야 될 것이 바로 율법주의, 형식주의였던 것이죠. 그러니 유대교의 이런 적폐 시스템을 마음껏 이용해야만 더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적폐 시스템의 문제점을 숨기고 감추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들 스스로가 몰랐을까요? 이게 잘못된 거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당황하면 안 꺼져. 자, 그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이런 의미가 아닐 텐데 하면서 늘 지켜오던 전통, 그 전통을 붙잡고 다른 평민 백성들에게 강요해야만 그들을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것도 붙잡고 있었던 거죠.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눈치 주면서 됐어 꺼내지 마 끝까지 가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입니다. 나사렛 시골의 젊은 족뜨기가 수많은 무리들을 선동하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카르텔을 들추고 또 우매한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있으니 골치 아픈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더욱 강하게 그 영향력을 막아내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들어지자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한 거 아닙니까? 즉, 적폐 시스템을 지키려는 자들과 그것을 깨부수려는 예수님과의 대결이 읽고 있는 복음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된 이슈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대결 구도의 맥락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자,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교의 이 적폐 안에서 큰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 계층의 한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추측해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의 의도는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한껏 어필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 평민들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자신을 의롭게 드러내 보이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속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뻔히 들여다 보이죠. 그 교만한 마음이 뻔히 들여다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직 더 힘을 써야 돼 라는 의외의 답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이 사람이 무척 당황했을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구원의 반열에 오른 것 같아서 예수님께 당당히 물었던 질문인데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니 도대체 내가 무엇을 더 힘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좁은 문.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아마도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특권과 모든 종교적인 비리들과 적폐에 대해서 침묵으로 지켰던 그 카르텔을 완전히 깨부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길을 따르는 첫 관문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좋은 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워요. 유대사회에서 오랫동안 만연해왔던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한 이권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시스템을 벗어나서 이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기가 죽기보다도 어려웠을 겁니다. 예,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이 누려왔던 종교적 혜택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혜택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제사장 세력들이 그렇게 대결 구도를 가지고 핍박했던 기간이 바로 사도행전 30년 기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인 이권, 그거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시스템을 굳이 유지해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이제 끝났어. 제사장 나라 시스템은 더 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어. 그래, 너희들이 고집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와야 돼.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종교 시스템을 붙잡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것을 붙잡고 가야만 자기의 목숨주의에 달려있으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사람들과 차별화하는 도구였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일반 평민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있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질문까지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인데 구원받을 사람이 좀 많을까요? 참 이런 교만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러는 네가 더 힘써야 될걸? 네가 더 구원받기가 어려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일침을 놓는 거죠. 네가 더 구원받기 어려워, 마. 네가 더 구원받기 힘들어. 더 노력해야 돼. 더 힘써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의 그 틀을 깨지 못한다면 결국 구원의 문은 닫혀버리게 되고 그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후회도 소용없어.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해도 문 안 열려. 끝장이야. 그러니 빨리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것이 너희를 구원케 하는 길이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런 심판과 판결에 대해서 그들이 거센 항의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열심히 소공부도 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든 점수를 주고 싶은 거죠. 제가 이렇게 잘 해왔는데요. 자,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내세울 것이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누구보다도 노력했다고 해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요, 금식도 했고요, 11조도 했고요, 꼬박꼬박 성전 제사에도 잘 참여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도대체 왜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항의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게 될까? 자, 2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들은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너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시죠. 나도 몰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문 앞에서 외면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천국문 앞에까지 갔는데 누구? 이러신다는 거예요. 나 널 모르겠는데 누구실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요, 행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행악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아다키아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의로움이나 진실된 것에 반대되는 불의와 거짓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길거리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무슨 거짓말이야. 물론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도 않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무섭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적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게 되는 것도 그들의 불의함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첫 질문을 꺼냈던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심판 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전혀 타격감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겠죠. 자, 그러나 만에 하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예수님 때문에 빼앗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당연히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자부하면서 자랑스럽게 살았을 텐데 행악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면 자기가 따낸 구원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네가 뭔데 내 구원을 빼앗고 말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항변이라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구원의 범주에도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나름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대교 관습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을 얻어내는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문은 완전히 다른 문이었음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알려주시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듣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밥줄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포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얼마 전에 금요저녁 기도회 때에도 다뤘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요. 반대로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요, 본성적으로 넓은 문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 있는 것 같아요. 좁은 집보다는 넓은 집 선호하죠. 뭐 작은 차보다는 넓은 차, 좋은 차 선호하죠. 일본 같은 일본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더만요. 거기는 뭐 작은 거를 더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죄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요,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이 넓은 길이 도대체 뭔가, 좁은 길이 도대체 뭔가, 이거 알아야겠죠. 아무런 부담 없이, 치열한 싸움도 없이 늘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 때문에 결국에는 이 넓은 문을 통과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넓은 문을 통과하면서도 자기 나름의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구원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구원이 있어. 내가 날이 법이야. 그러면서 예수님 안 믿는 걸 가져가요. 예수 믿는 거는 일단 반대하고, 아니 내가 하는 길이 구원이 있는 길이야. 스스로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나처럼만 살아봐. 나처럼만. 얼마나 넓은 문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표현법을 인용해서요, 나는 분명히 좁은 길로 들어서서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걸어갔던 길은 좁은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더 편하게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써먹으면서 좁은 길로 가는 척 했던 것도 있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넓은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넓은 길로 가기 위한 좁은 길 흉내, 좁은 길 코스프레,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삶이 좁은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남들은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좁은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게 넓은 길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점이 뭔가를 발견하셔야 돼요. 행위에 여러분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진정한 좁은 길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좁은 길을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좁은 길 코스프레라는 걸 아시죠? 좁은 길인 것처럼 그런 척하면서 그 마음은 여전히 넓은 길을 동경하고 넓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우리 안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통과해야 할
우리가 통과해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각자가 서로 다른 모양의 십자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지고 갈 십자가가 다 달라요. 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 이 사명이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되는 양상은 어쩌면 서로 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좁은 문인데요, 또 나에게는 좁은 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한테는 좁은 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는 좁은 문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좁은 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각자 느끼고 있는 좁은 문이 다 다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들어가길 힘써야 할 좁은 문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들어가야 될 좁은 문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거론된 이 종교 지도자 계층의 인사에게 주어졌던 좁은 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더 힘써야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이권, 카르텔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종교적 혜택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는 쉽지 않기에 이게 바로 그들에게는 좁은 문이죠.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들은 애쓰지 않습니다. 어렵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 좁은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좁은 길은 무엇일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좁은 문 뭐지? 난 뭘 통과해야 되지? 뭘 통과하기 위해 애써야 되지? 그러면 좁은 길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힌트를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을 푸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이 무엇이라 서로 고백하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아니 이게 뭐 묶여있어, 이거 풀어내는 겁니다. 이거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좁은 길로 들어가는 첫 시작이에요. 자,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물질에서 풀려 자유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좁은 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돈 하는 사람은 거기에 풀려나야 됩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에게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그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애써야 돼요. 또 건강염려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그 염려에서 자유하는 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자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제 건강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기 어려워요. 늘 붙잡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염려하며 삽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이게 좁은 길이죠. 글로 들어가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늘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그 집착에서 자유하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늘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해 사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늘 세상적인 유행,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이목, 이런 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떠나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거기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는 게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매임에서 풀리지 못하거나 끝끝내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받은 자녀 같으나 결국 구원을 빼앗기는 듯한 큰 충격이 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고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묶여있던 것이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묶여있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18해 동안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을 풀어주셨던 주님, 제 허리도 좀 풀어주십시오. 저의 이 꼬부라진 이 마음도 풀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시고 모든 집착 쫓아내 주시고 묶임에서 여러분들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자유한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나를 두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고통에 짓누르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아직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든 상황이 늘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싸워내셔야죠. 담대하게 물리치셔야죠. 담대하게 거부하십시오. 나는 너희 묶임에 묶이지 않을 거야.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승리할 거야. 그렇게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오늘 30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일이 있게 된다. 우리는 나중된 자예요, 먼저 된 자예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믿은 처음 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구원을 까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천국문에 들어가서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들으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천국문에 들어가서 나 너 모르겠는데 라는 그 소리 들으면 그때 가서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통합의 성도들 모두 한 사람 다 나고 없이 무조건 다 천국으로 지켜가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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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묶여서도 안 되고 사단에게 묶여서도 안 되고 여러분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 환경에서도 자유해 주셔야 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중독 다 자유하십시오.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